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심으로 7월 30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남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로 자라남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구원은 우리들이 육신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려서부터 똑같은 그 모습으로, 갓난쟁이 모습으로 25년, 30년, 50년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자라나서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천국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자라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자라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태어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썼어야 될 그 상황에 그 교회들은 뭘 강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믿음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 당시 있었던 종교적인 규칙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구원도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걸 고치려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 태어남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만으로 되고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를 강조하는 것, 태어남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남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데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함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져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갓난아기로 있지 않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뒤에 가보시면요,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 언어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간다. 우리도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말만 하게 되면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말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뒤쪽에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야고보서 안에 담겨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좋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대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 오면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리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지내다 보면 우리의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은 다 어려움 때문에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그만큼 넓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이 아플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전부 다 깊게 만들어주고 높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5절에서 8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걸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기도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거는 위에 4절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잘못이 없는 고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고난 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지, 범죄했던 그것 때문인지, 그래서 고난이 왔다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가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거나 그러면 결국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인내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 불러서 걱정해요. 나만 해도 되는 그 걱정을 사람 불러서 남도 걱정시킵니다. 걱정하는데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늘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용기가 늘어납니다. 생깁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 보면 무대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제 말이 안 믿기면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결정하세요. 속이 답답하거나 걱정이 되시거나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뭘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왔거나 혹은 건강의 문제가 왔거나 관계의 문제가 왔거나 상황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길게 가야 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 생각만 해도 이제 기분이 좋죠. 내일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그런데 내일 뭐가 오느냐?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비가 오면 안 오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서 내일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내일 그 비가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들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의 이 문제 오늘 해결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의 긴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서 신앙과 인격과 그의 삶에 유익되게 어떤 바른 반응을 보여줄까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 모양 이꼴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한 번의 넘어짐이 우리의 끝이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어디에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거라고 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형통할 때,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곤고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나무가 잎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나서 계속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도 하고 사라지는 거죠. 어느 인생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 어떻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거기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구하라고도 말씀해 주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할지를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형용사하고 명사가 있을 때에 형용사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 이건 명사예요. 잘생긴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네. 잘생기는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못생긴 목사님 이러면요, 제가 기분이 매우 나빠집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시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면류관 싸움을 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요, 어떤 분은 면류관을 썼고 어떤 분은 뭘 썼느냐, 개털 모자를 썼대요. 개털 모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면류관이 좋을까요? 모르는 거죠. 다 99명은 면류관인데 나만 개털 모자예요. 그러면 스타일이 확 사는 거죠. 우리들이 자꾸요, 명사에 자꾸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게 죽음의 면류관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의 면류관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 형용사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나 내 주관만 가지고 있으면 자칫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누가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의 자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요, 아닌데 하나님은 꾸짖으시는데 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 본문에 가서 생각하시고요,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꾸짖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는 절대로 나를 꾸짖는 분이 아니구나. 자녀들에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넌 그것도 모르냐? 이게 꾸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사람의 기도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헌금을 찾으실까요? 헌금을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꼭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표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리는 바다의 물결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 기도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분량이 길든지 짧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아주 유창하게, 아주 번지르르하게, 말로는 아주 확신에 차서 미사오구를 붙여서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표현은 내용이 너무 서툽니다. 내용이 길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유창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기도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그 내용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태도의 싸움입니다. 우리 옆집에는요, 말을 너무 잘해요. 아저씨한테, 저한테 와서 핸드폰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말도 잘 못하고요, 땡깡 부리면서 핸드폰 사달라고 해요. 누구 거 사줄까요? 옆집에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들도 걔 거 사주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과 크기, 문제의 그 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하지 않게 해주실 거랍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랍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이 답답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생각하기를 이 시간 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며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 우리들에게, 저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리지 않는 신부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표현하는 내용이 서툴고 내용이 길지 못하고 남들보다 유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 않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흔들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으며 피할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 망하지 않게 해주실 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뒤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기도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매 우리의 터널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승리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만남으로 함께 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함 받아서 믿음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친교와 봉사와 양육과 선교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서도 회복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환우의 명단을 보시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환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시금 교회의 문을 서로 잠그게 되었습니다.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혼자가 아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며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친구가 회복되어서 더 끈끈한 예수의 공동체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함으로 쓰임받기에 즐겨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분주하게 애쓰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회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영 아버지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환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영적인 의사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며 영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성령으로 치료되게 해주셔서 부정적인 마음은 아버지 사탄이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 물리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방황 중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가정 중에 어둠이 있는 그 모든 가정이 아버지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 미래,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도 함께 살아계셨으며 도와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자녀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성경의 위인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으로 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민 가운데 함께 주시기 원하며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